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몸을 따뜻하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해서는 안 될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면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하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두 부류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쪽을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이 정신작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작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하는 자의식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행동을 하고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고 또 반응하는 영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작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의식하고 영혼밖에.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이런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생각하며 의식 활동을 하지만 그게 자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본 것, 들은 것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의식 활동이에요. 의식 활동을 하지만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할 뿐 의식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반응만 하고 행동만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냥 행동은 영혼이 하는데 생각은 자의식이 하는데,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무의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겁니다. 행동은 무의식이 하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내가 안다 한다는 것은 의식이에요, 그게. 그리고 알 수 없다는 것은 무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거고, 의식하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각은 자기만의 정신 영역으로 주관적이며 또 심정적입니다. 자기 심정이 들어가 있죠. 또 자기 주관적이에요. 자기만 본 세계가 틀려요. 서로 보고 사는 세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며 또 심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사실이에요. 사실로 객관적이며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행동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의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의식적인 것은 잘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생각하고 이 번민하는 심정적 마음은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저 사람이 고생했다 그럼 그런 걸 보면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 행동하며 나타나는 현실적 마음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특별하게 행동이 달라요. 그럼 그런 거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심정적인 것은 누구나 다 같이 공감하고 이해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드러나는 현실이 무의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의식이기 때문이에요. 의식이 아닌 거예요. 무의식은 쉽게 말하면 알 수 없는 정신작용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만난다든가 무슨 일을 당했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현실은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정신작용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현실은 바로 무의식이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이 알 수 없는 정신작용을 통해 이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되면 어렵지 않는데 이 무의식적으로 알 수 없는 정신작용을 통해서 이 현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정신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척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는 정신작용에 의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알 수 없는 정신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알 수 없는 정신작용에 의해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로구나 하는 건 지금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작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떻게 살면 좋을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법은 아직까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 나타난 인생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나타난 인생은 의식적 생각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행동에 의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남은 것은 그 무의식적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 행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냐면 무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움직일 줄 알면 여러분들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알 수 없는 정신작용이 무슨 작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인류는 이와 같은 삶의 비밀을 몰라 그것을 신이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신이 하는 걸 줄 알고 있어요. 왜냐면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런 걸 신이 하는 거라고, 신이라고 하도 따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조절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이란 결국 알 수 없는 정신작용이 일으키는 그런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정신작용이 일으키는데 그 알 수 없는 정신작용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신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삶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거를 그렇구나 하고서 아는 순간 사람이 신에 매달려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나 신부님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나서 그 양반들 하는 얘기를 들으면 듣질 못해요. 첫째는 허황돼 보여서. 그리고 말들이 전부 다 웃겨요. 있지도 않은 것한테 그냥 매달리는 것도 우습고 또 거기다가 뭐 복종한다는 것도 우습고 별짓을 다 합니다. 아직 지구인은 레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유치한 정도입니다. 예. 신이란 이 알 수 없는 정신작용이 일으키는 그런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뜻을 품어라. 품은 뜻이 현실이 된다. 이 말은 뭔가 원하는 세계를 가슴에 간직하면 그 세계가 현실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원하는 세계가 간절히 있어서 그걸 가슴에 품고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현실에 드러날 결과를 미리 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훗날 현실에 드러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품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생각은 했다가 잊어버려요. 근데 품는 거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가슴에 품은 뜻을, 이 가슴에 뜻을 품는 것을 영혼에 각인시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놓는다든가 뭐 하여튼 뜻을 품는다든가 하는 그런 의미는, 다시 말하면 영혼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각인시킨다라고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슴은 바꿔 말하면 무의식적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생각을 못하는데 자의식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영혼에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미래에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품는다는 것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품은 사람은 의무감을 갖고 있어요.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우리 애들을 아침에 굶기지 말아야지 하고서 그거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 5시면 일어나서 밥을 합니다. 자의식을 못해요, 피곤해서. 근데 영혼은 일어나서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것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내 얘기를 쭉 들어오신 분은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뜻을 품는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책임지고 현실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품은 뜻은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뭐 좋은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해도 자격증도 따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것을 아무리 많이 땄다 하더라도 뜻을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정주영 씨처럼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국민학교 4학년밖에 못 다녔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녔다 하더라도 뜻을 품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품는다는 것은 책임지고 내가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책임지고 할 것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으면 그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내 뜻에 의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뜻은 자의식, 주님의 뜻은 알 수 없는 정신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내 영혼 안에다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각인이 안 돼 있고 그냥 자의식으로다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이러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돈 하죠. 예. 그래서 필요에 따라 돈을 벌려고 하면 그것은 뜻이 아닙니다. 없어서 필요에 따라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벌어먹고 사는 거지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단지 자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의식은 벌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뜻은 뭐예요? 내가 굶어 죽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딱 먹을 만큼은 벌어져요. 해보셨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뜻이에요. 내가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뜻에 의해서 먹을 만큼만 딱 벌어요. 당장 쓰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자의식이 돈을 번다는 것은. 그러나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들 모두가 풍족하게 살길 원한다면 그것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들을 모두 먹여 살려야 되겠다. 배 골치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건 뜻인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전 가족 모두가 배고픈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뜻은 영혼에 각인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뜻하는 그 뜻은 영혼에다가 각인되면 뜻이고, 그리고 그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원해서 하면은 뜻이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는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장 먹고 살려고, 당장 배가 고프다고, 당장
라면 값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먹고 살기 위한 부녀지책이고. 아셨죠? 우리가 흔히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하며 고심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의식이 원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은 내가 뭐 하면 좋을까? 뭘 했으면 좋을까? 이건 자의식이에요. 간절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지. 자의식은 단지 생각하는 의식일 뿐 그것이 꼭 필요한 그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의식하고 영혼을 지금 첫째 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의식은 그런 대로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의식의 생각을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뭘 해야지 잔뜩 생각해. 밤에 밤 2~3시까지 생각해. 그리고 아침에 푹 자. 그리고 일어나면 싹 잊어버려요. 이게 자의식이에요. 뭘 한다고 내가 어저께 밤에 그랬다 생각했더라. 이건 자의식이에요. 그러나 영혼에 각인된 세계는 그것이 현실에 꼭 필요한 그런 필연적 소망입니다. 그런 것은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리고 영혼은 생각하는 의식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영혼은 생각을 하는 그런 의식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즉 자신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은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해요.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의식은 생각, 영혼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뭐라도 해요. 하면서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품고 있는 것을 이루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품고 하면 길이 돼서 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에. 그래서 자의식은 한다고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혼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벌떡 일어납니다. 행동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의식은 피곤하면 안 일어나요. 깨워도 안 일어나요. 따구를 때려도 잠깐 웅냥웅냥 하면서 다시 자요. 이것은 영혼의 작용이 바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셨죠?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영혼 쓰지만 정확하게 영혼을 알고 사용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성공의 비밀을 터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영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 특히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의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 회사에 취직해서 다른 사람 일을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은 그 일을 자기 일처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은 나중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준 그 회사를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실수가 없습니다.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은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영혼이 자기 손해보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한 일은 이렇게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자의식으로 일을 합니다. 건성건성하는 거예요.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영혼이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 일도 남의 일처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게 쉬운 얘기지만 어렵게 들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60이 다 되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돈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푼돈이에요. 300원씩. 예.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선 자기가 이렇게 내려고 그러다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300원을 또 안 주겠다고 빡빡 우기고 그래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어요. 그렇게 빡빡 우기고 싸우다가도 어디 뭐 돈 보낼 때가 있어서 통장 맡겨놓고서 돈 좀 붙여주라 그러면 한 18만 원 붙여줄 걸 180만 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180만 원하고 18만 원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180만 원을 보낼 수 있는 건 남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돈은 300원 가지고 그렇게 빡빡 밤새도록 막 싸움해 가면서 저기 하는데, 남의 돈은 18만 원 보내려면 180만 원 보내고. 우리 집에는 이 제품 가운데 이 땅하고 어스가 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스가 되는 제품들은 내가 잘 간직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자기 게 아니니까 남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받았다는 사람은 받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은 적 없다 그러더니, 근데 그 줬다는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줬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은 나는 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은 분명히 줬다고, 내가 저기 주지 않으면 놀 데가 없다고, 여긴 다 찾아봐도 없다고 그러면서 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심하게 빡빡 우기니까 혹시 자기가 받았나 해서 혹시 나한테 이거 받은 사람인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 머리를 보면요 정말 웃깁니다. 이 나이가 20, 30대가 아니에요. 그게 40, 50대 이제 60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잘 주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 막 빡빡거리면서 잘 주랬는데 네가 왜 누굴 주고 그러냐 막 그 야단을 쳐놨더니, 이 사람이 이제 분통이 터져가지고 하도 야단을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악에 받쳐서 찾아냈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굴 줬다는 사람은 받은 적이 없고 주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남의 일은 지 거 아니면은 지 거는 얼마나 아끼는데요. 지 거는 그 볼펜심 하나도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요? 그런데 남의 거는 뭐 이게 뭐 귀중품이건 뭘건 어디다가 버렸는지 누굴 줬는지도 기억도 없어요, 아예. 그것도 뭐 1년 전 것도 아니에요. 불과 한 보름 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의 일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영혼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남의 일은 자의식이 처리하고 자기 거는 100원, 200원, 300원도 그 영혼이 하니까, 응? 내가 이걸 잘못 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빡빡 우겨가면서 싸우고, 남의 거는 18만 원 주라 그러면 180만 원 주고. 이게 남의 일 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여러분들 남의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건성건성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일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세계를 내줬다는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내 일처럼 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 사장님을 위해서 이문을 남겨주면은 그 이문 남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기 일을 할 때는 그것이 큰 이문으로다가 불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안 하고 건성건성 그렇게 지금 얘기한 사람처럼 18만 원 보내라 그러면 180만 원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회사를 다 망에 틀어놓으면은 그 사람에서 지휘를 해봐요. 다 그런 식으로 하지.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살피지 않고 자의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도 남의 일처럼 합니다, 결국은.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일도 남의 일처럼 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일도 남의 일처럼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각인되어 있으면, 내가 영혼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 의무감이 있으면 이렇게 스스로 찾아 성공하는 것입니다.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길은 저절로 나타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자꾸 어디 배우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간 길하고 내 길하고 똑같이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원리는 같아요. 이 원리는 같지만 이 원리는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도 내 일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사용하는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영혼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은 보고 들은 것을 통해 생각합니다. 이 보고 들었다는 것도 말로 표현할 때는 이거지만 사실은 자의식은 우리 몸 가운데 끌어당기는 기운이 끌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다는 것은 눈 뜨고 있어도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들어오는 거지. 그 보는 거 가지고 얘기가 안 되면 듣는 걸 얘기해 보세요. 안 듣겠다고 못 듣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떠드는 소리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끌어오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소리나 눈앞에 보이는 걸 끌어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의식은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한다는 작용을 의식이라고 하며, 의식은 뻗어나가는 기운에 나타나는 정신작용입니다. 우리 에너지는 아프락삭스라고 해서 끌어오는 것 안에는 또 그 안에 뻗어나가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끌어온 것 안에서 거기서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작용하면 그게 바로 의식 활동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의식은 뻗어나가는 기운에 의해 나타나는 정신작용입니다. 끌어온 것 안에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처음에 뻗어나가는 기운을 통해서, 그 뻗어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 뻗어나가는 기운이에요. 뻗어나가는 기운을 통해서 행동하지만 또 그 안에는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어서 영혼 안에 각인된 세계를 현실에서 끌어와 눈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알 수 없는 작용의 아리송한 얘기면서 이것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공에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을 통해 행동을 하지만 그 안에는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어서 그 기운이 각인된 세계를 현실에서 끌어와 눈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각인된 세계를 어떻게 나타나게 하느냐? 끌어당기는, 뻗어나가는 에너지라는 건 파동입니다. 파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마음 먹고 있는 것, 품고 있는 것은 파동으로다가 에너지를 보내요. 그럼 그것과 같은 것을, 물체를 끌어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공명현상이라 그래요. 즉 도레미 파동이잖아요. 그러면 실로폰이 됐든 뭐가 됐든 도레미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파장의 것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만 내가 도레미 했을 때 도와 같은 물체들은 여기서 같이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느님 해줬는 줄 안다 이런 얘기예요. 신이 했는 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영혼에 각인된 세계를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 이 현실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각인된 세계와 같은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각인된 세계와 같은 파장의 물체를 이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세계를 현실에 끌어오는 작용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것과 같은 파장의 것을, 그런 물체를 이 세상에 끌어오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파워는 곧 영혼이 끌어오는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이파워를 통해 원하는 세계를 현실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이처럼 의무감 내지 책임감에 의해 현실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의무감, 책임감이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작동을 해요. 의무감, 책임감이 없으면 잊어버려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작용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신이 도와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이파워는 곧 알 수 없는 정신작용이며 이것을 사람들은 신의 가호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의 가호, 신이 보살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성을 따면 하늘을 움직인다 이거예요. 하늘도 감동받는다 이거예요. 책임감과 의무감은 바꿔 말하면 지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진다, 의무감을 갖고 한다, 이거는 지성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와 같은 지성은 사이파워가 되어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나마 요즘은 그래도 과학이 이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옛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도 원래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걸 옛날부터 알았어요. 괜히 그 서양 문명이 와가지고, 눈먼 서양 문명이 와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위에 있었는데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금은 요즘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시건방 져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건 못 믿는다 그래요. 과학이라는 건 아주 극히 낮은 부분입니다. 그게 이건 과학 위에 초과학이에요. 이게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 지금 저 위에
바로 저 위에 있는 저 방은 기계실입니다. 저기가. 저 위에가. 저것이 지금 사진으로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저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저것이, 이게 지금 한 층인데 한 층에 지금 반층이 더 있는 거죠, 저게. 우리는 저 기계실을 만들고 처음에 만들었을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는 당시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계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저 안에 지금 저 사진을 보다시피 저 기계들이 다 저 안에 들어있어요. 별게 다 있습니다, 저 안에. 그런데 저 기계실은 당시에 허가가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못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냐하면 건물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여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걸 허물든지 아니면 매년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싼 벌금을 물어야 된대요, 저기.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설계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허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기계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사이퍼를 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게. 내가 사이퍼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쯤 설계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주차장에 관계되는 그 법이 해지됐다는 것입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른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법이 없어졌다고 해서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허가가 나왔어요. 끝내는 허가가 나오고 또 일주일 후쯤 그 설계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그 법이 없어졌는데 다시 그 법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뭐 아는 사람한테 뭐 내가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해서 그걸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난 그냥 사이퍼만 쓸 뿐이에요. 사이퍼는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기적이죠. 법이 갑자기 바뀌었다 왔다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메커니즘, 즉 강하게 원하는 결과를 영혼에 품으면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이유를, 그거를 알지 못하면 바로 이런 작용을 신이 보살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학교 다녔으면 신이 도와줬다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사이퍼는 바로 신의 능력입니다. 사이퍼를 알면 여러분들은 신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이게 이 지구인간들 보면 웃기죠. 그리고 성공의 비밀 또한 사이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교에 가면 믿으라 그래요. 믿어라는 것이 영혼에 각인시킨 거를 된다고 믿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혼이 사이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신이 도와줬다 그래요. 그리고 또 헌금 내라 그러고. 그게 바로 아직 지구상의 종교 문명입니다. 그래도 그 종교는 좀 신하는데 좀 나아요. 또 어떤 인간은 또 지 눈 쳐다보면 다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거는. 아셨죠?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종교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것도 믿는 사람도 요즘 많아졌어요. 그거 보면 아직 지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주 로우 레벨이죠. 예. 우리는 저 기계실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기적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런 건 뭐 다반사고 별것도 아닌 거고 저거보다 더 대단한 것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기적도 그리고 신기함도 아닌 일상적인 일이지만 우리한테는 이런 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의식 안에는 이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의식 안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일상적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계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눈 쳐다본다는 그 인간은 거짓말하는 것도 믿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원하는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면 기적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꿈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돼요. 그렇게
그럼 됐을 때, 뭐 꼭 기적이 아니라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품은 뜻은 기적처럼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인생 전반에 관한 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꿈은 나이가 어릴 때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60 먹어서 품으면은 그래도 조금 뭐 한 몇 년은 살지 모르겠지만 60 넘어서 품으면 좀 곤란하고 젊었을 때 품어야 돼요. 가능한 30대 때부터 품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현실에 완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금방금방이 안 돼요. 파동의 세계에서는 금방 하는 것도 이 입자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은 그 텔레비에서 미스터 트롯이라는 노래 경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15,000명이 참가해서 그 중에서 지금 뽑아서 나온 사람들이 요즘 하고 있어요. 여기에 출연한 사람들 중에는 10대 초반, 10살, 12살, 13살, 뭐 6살, 요때부터 활동을 하다가 이제 막 성년이 된 사람들도 있고, 네. 이 친구들은 10살 그 안팎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성년이 된 겁니다. 24, 25, 26, 뭐 요 정도.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아직 10대들도 있습니다. 저렇게 뭐 9살, 뭐 13살, 뭐 18살, 이런 10대들도 있어요. 소년들도. 그리고 이 친구들은 확실히 노래를 잘한다는 느낌을 여러분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슴에 품은 뜻을 10년 이상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틀려요, 다른 애들하고. 그래서 얘들은 시원해요. 어디 막힌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해오면은 저렇게 잘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통해서 완성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노래는 타고난 재능이지만 여러분이 품는 꿈 또한 그렇게 현실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잘 살려면 30대 때부터 품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젊어서 방황하지 말고, 방황한다, 뭐 자의식으로 살면 방황해요. 방황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미리 정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한 꿈을 가슴에 품는 것을 정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나는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그래서 나는 그 고등학교 때는 내가 뭐 운동하는 직업 외에는 주로 다녔던 데가 청계천입니다. 왜냐면 난 전자제품을 좋아해가지고 청계천에 수없이 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일본에 내 개인적인 욕심은, 내가 일본에 간 이유는 청계천에는 없어요, 또 물건이. 그래서 세계적인 전자제품 파는 곳, 아키하바라를 위해서 내가 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생각했어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4차원 전파사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그 4차원 전파사를 만들어야지. 4차원 전파사를 만들어야지 해서 4차원 전파사는 아닌데 요즘 4차원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저절로 빈말처럼 그냥 농담처럼 했던 꿈 아닌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한 꿈을 가슴에 품는 것을 정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아셨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돈 번다 그래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7대 3의 황금률을 가슴에 품고 70%의 비축 자금을 현실화하면 됩니다. 그건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70%를 부동자산으로 묶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뭐 갑자기 병 걸리면 곤란하잖아요. 사고가 나서 죽어도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사이퍼 메달을 목에 걸고, 예, 저기 사이퍼 메달입니다. 저거는 4차원 제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저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사이퍼 메달을 목에 걸고,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맨땅요법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맨땅요법은 이렇게 맨발로 땅을 밟는 것입니다. 이 맨땅요법은 발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땅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도 저렇게 눈 왔을 때도 하고, 또 바다에서 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바다는 전도율이 많아서 바다에서, 여름엔 바다에서 하면 좋습니다. 사이퍼 메달은 사고나 또 갑작스러운 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며, 또 맨땅요법은 여러분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여러분의 면역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려면은 사이퍼 메달은 육각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 사이퍼 메달을 목에 걸고, 그리고 맨땅요법을 꾸준히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일상을 보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이퍼 메달은 쉽게 말하면 4차원의 제품입니다. 이렇게 사이퍼와 맨땅요법을 감사한 마음으로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낙원임을 여러분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혼이 품은 뜻은 영혼 자체가 작용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은 원래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품은 뜻은 스스로 행동해 될 길을 찾지만, 영혼의 뜻만 품어놓으면 영혼이 지가 알아서 활동을 해요. 지가 안에서 작동해서 스스로 행동을 해서 될 길을 찾지만, 자의식은 생각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혼에 해야 할 뜻이 각인되어 있으면 영혼은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될 길을 찾아 움직이지만, 자의식은 번민만 할 뿐, 고민해요, 고민. 번민만 할 뿐, 끝내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어째서 어렵네느니, 뭐가 어째서 곤란하다니, 뭐가 어째서 어쨌다느니 하면서 끝내는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알 수 없는 정신작용을 통해 그것을 현실화시킵니다. 영혼은 사이파워를 통해 그것을 여러분들의 눈앞에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알 수 없는 정신작용은 자의식 모르게 사이파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알 수 없는 정신작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신이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신 없어요. 아셨죠? 때문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말고 원하는 세계를 가슴에 품도록 하십시오. 뭐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그 뜻을 현실에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할 것입니다. 품으면은 길이 보이지만, 품으면은 제대로 가는 길이지만, 품지 않고 가는 길은 옳은 길도 그른 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 뜻을 깊이 새겨두도록 하십시오. 20대까지는 세상이 무엇인지 잘 몰라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20대까지는 세상이 어떤 거구나 하는 정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이런 얘기예요. 30대부터는 원하는 세계를 반드시 설정하여 그것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빨리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지나가고 나면 이제 다신 못해요, 이거는.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30대에 머물러져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는 미래가 희망이 되지만, 지나간 뒤에는 이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렇게 되겠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산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보장받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건 보장받은 삶이에요. 신이 정해준 삶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굳이 신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신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